할렐루야. 저는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유엔 직원으로 IT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본부로 옮겨갔는데 세례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로 돌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베이비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IT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2012년 4월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내년 4월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만 1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만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저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역이라는 거는 옷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듯이 또 그 선교지의 상황과 또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IT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작년에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서 아주 정점을 찍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는 완전히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전무후무한 그런 바이러스 전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고 작년에 5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은 나라에서 IT에다가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IT는 병원도 제대로 없고 의사들도 제대로 없으니 빨리 IT를 탈출해라, 이렇게 이제 공문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국적이 캐나다 사람이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빨리 떠나라. 그래서 IT 공항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많은 NGO 대표들과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막 서로 나가려고 해서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저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세례받은 아이들이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5명의 남자아이들이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사역도 시작을 해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리고 정말 핍박당했던 그런 여자아이들, 그리고 10대 임신한 아이들이 저희한테 와서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또 저희가 출산을 돕고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저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IT의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시켜줘서 92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구걸하고 길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같이 가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학교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같이 밥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코비드가 왔다고, 그래 너네들은 알아서 살고 엄마는 좀 살아야 되겠다, 엄마는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이게 만약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정말 끈끈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아이들과 사랑하고 막 껴안고 이러는데요, 제가 사역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교사가 이런 거구나.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가지 않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정말로 코비드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걸리기 바로 2주 전에 현지인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그리고 그 적군들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쳐라.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IT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힘 빠지고 너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고 싶어서 제가 막 찬양해라 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코비드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욥이 욥기를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욥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렇게 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헬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할렐루야를 외쳐라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안 걸렸어요, 코비드가. 근데 저만 코비드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IT는 코비드에서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코비드가 걸렸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 걸린 것 같아요. 코비드 걸리면 증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막염이 올 수 있다, 입맛이 없다, 냄새 못 맡는다, 토할 수 있다, 설사할 수 있다. 저 다 걸렸어요, 이렇게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래서 제가 저 코비드인 것 같아요. 코비드 검사해 주세요. 코비드 아니라고 감기약 먹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감기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시 가서 코비드를 검사를 했는데 IT는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가 이미 제 몸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숙성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제가 많은 날을 잃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코비드가 완전히 제 폐에 제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른쪽 폐 아래쪽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런 염증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았고, 제가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렇게 빗자루를 쓰는 것처럼 염증이 쫙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입원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죽어간다는 거를.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 IT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온갖 질병을 다 알았습니다. 무슨 댕기열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보다 한 10배 정도 아픈 것 같아요. 치킨구냐라는 이상한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그것도 알아봤고, 장티푸스에 또 이석증도 걸려서 쓰러져 보고, 안 걸려본 병이 별 없는데 이 코비드는 정말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상한 냄새가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의 냄새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혈중 산소 포화도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9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뇌도 상하기 시작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8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이렇게 딱 멈추면 그대로 죽어버릴 것 같은, 정말 마지막 호흡이 이렇게 코에 딱 걸린 것 같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몸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두려운 건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겠구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구나. 이 공포가요, 육신의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IT에서 살았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고백을 하자면, 다른 간증 자리에서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저는 선교사로 부르는 거는 참 좋았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저는 너무 좋고 저한테 딱 맞는 직분이더라고요. 그런데 IT는 싫었어요. IT는 너무, 제가 이제 영어로 Lonely Plan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사 프로그램인데, 외로운 지구. 저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별로 교제도 없고 혼자서 사역하는데 가족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IT에서만 나가게 해주세요. 저 막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응답이 왔을까요? IT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죽음을 놓고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IT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IT에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IT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그냥 통과 의례잖아요. 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손을 딱 그 힘없는데 손을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 너 잘 들어. 아무리 네가 괴롭혀도 네가 내 영혼을 가져갈 수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적군들 앞에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주님, 뭘 더 원하세요? Why me? 저 UN 직원 그만두고 제가 이렇게 IT에서 사역한 것도 부족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떨었는데 그것도 부족하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산소 포화도가 98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한테 의사가 오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나았다고.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막 해초가 막 머리를 싸고 막 물이 다 넘치는 그 자리에서 요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한 거는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요나를 마른 무트로 뱉었더라. 제가 요나였죠.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욥이 끝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니까 욥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그 전보다 곱절로 받는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괴로우셨습니까?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떡을 떼지 못해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 시절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앉은 거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가득 찬, 성도들이 가득 찬 곳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2년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가 입술로 혹시 범죄한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어떤 복이 내렸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IT는 정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암살이 됐다, 뭐 많은 사람들이 납치를 됐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납치가 성행하냐면요, 갱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들이 제가 이제 2010년에 IT에 갔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네들이 있는 지역에서 서로 총 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소리를 들으면서 자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깽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민간인들이 사는 곳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깽단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깽단에 들어가면 그래도 먹을 거를 주니까. 근데 이 깽단은 자기네들의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선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도 4분이나 납치당했었고요. 3주 만에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선교사님 17분이 지금 납치돼서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목사님을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납치해 가고는 합니다. 정말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갱들이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 세워서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턴 다음에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아이들도 있는 채로 석유 뿌리고 불을 지르서 그렇게 태웁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재 환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더군다나 이제 상태가 더 나빠져서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IT에서 여기 잠시 나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경유와 휘발유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진 지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어서요.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를 돌릴 경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다니질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차들이 이제 식량을 시골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지나다니질 않으니까 지금 시골에서는 쌀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IT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바라보면 그 환난 속에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그 중에서도 할렐루야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둠만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난에서 저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쪽으로 빛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아직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눠드릴게요. 격려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IT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갱들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옮겨서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학교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갱들이 막 아무데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을 총을 쏘니까 마치 이렇게 뉴욕에 가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알파치노가 있던 곳에 막 총알이 바바바 이렇게 찍힌 거를 기념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런 지역에 가면 온갖 총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한 단체인 월드쉐어라는 단체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IT를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갱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저희가 뚫고 식량을 배급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 안에 있는 학교나 교회에 도망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쌀을 싣고 막 가는데 탈취당할 수도 있고 저희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탈취당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사히 조용히 날랐습니다.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쌀을 나눠준다 그러면 제가 돈 있는 줄 알고 납치할까 봐 제가 자랑도 못했습니다. 조용히 저희가 쌀을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진이 났잖아요. IT에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또 이렇게 구호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구호물자를 들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깡패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깡패들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지날 때마다 저희가 이제 트럭을 보내면서 밤을 새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무사히 지나게 해주세요. 이 트럭이 탈취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물건이 탈취당하는 것보다 더 마음 졸이는 거는 그 트럭을 그 운전해서 가는 운전사와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저희가 탈취당하지 않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그 트럭들을 지나보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받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에 제가 잠시 이렇게 저희 선교사님들 모이는 곳에 갔다가 저희 동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LA에서 산호세에서 아주 잘 나가는 건축회사를 하시던 분이 느닷없는 부르심을 저처럼 갑자기 불이 떨어지셔가지고 IT를 가라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 잘 나가던 회사를 다 정리하고 IT 선교사로 오셔서 부두가 가장 세다는 그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그 부두라는 건 뭐냐면 저주신앙이거든요. 사단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기분 나빠? 그러면 사람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놓고 막 이런 험한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비드가 이렇게 막 날리고 그리고 이제 IT는 막 그 한국 선교사님들 납치된 이후에 빨리 나가라 더 이상 IT 있지 말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후원이 끊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제가 눈물을 보겠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걸성걸성한 채로 선교사님, 저는 이제 사역을 접고 나갑니다. 나가시면 어떡해요? 학교는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후원이 끊겨서 제가 학교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열어야 되는데 열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세요. 근데 제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서 여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 달이면 떡을 치지. 저는 막 밀어붙이는 데는 또 뭐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은사. 그래서 한 달이면 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이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가상 다 만들어드리고 교훈 맞춰드릴게요.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눈이 딱 떠졌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때서야 알았죠. 주님이 깨우셨구나. 주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무료급식도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학교 운영도 책임져라. 해서 제가요? 제가 어디서 헌금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작년 코비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 앞에서 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삶이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육신의 헬레는 이미 코비드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는 노가 없어졌습니다. IT도 너무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저한테 재갈을 물려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일입니까? 제 일입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모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진 거를 나누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그냥 했는데 하라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기 하나님께서 다 하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밤새 잠 안 자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어떡해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분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깨우신 거예요. 야야, 너 빨리 일어나. 네가 책임져라, 쟤. 아니, 성경에 과부가 재판장 앞에서 우니까 재판장이 귀찮아서 과부 소원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있지만 남자가 울어서 과부를 깨웠다는 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이제 먹이기로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복을 도미니카, 바로 옆 나라 도미니카에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 받아서 딱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500벌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칼로요 박스를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옷이 다 찢겨 있고요. 그리고 500벌이 다 젖어 있고 무슨 석탄이 들어간 것처럼 까만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사단이 침을 탁 뱉어놓은 것처럼 교복이 난리가 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교복 때문에 이제 입학식을 한 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으로 일일이 하나 빨아가지고 다 빠른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로 아이들한테 다 데려가지고 줬는데, 제가 그 교복을 딱 보면서 성교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성교사님, 이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사역이 지금 성교사님 하시는 게 아주 괜찮나 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성교사님, 우리 100명 하지 말고 더 해요. 그래서 이거 1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학교를 못 오고, 그 지역은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팔려온 아동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도 다 먹이세요. 제가 쌀 더 드릴게요. 그래서 170명, 180명이 매일 먹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굶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은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새벽에 제가 기도해달라고 저희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교사님, 지금 갑자기 쌀 도네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쌀이 너무 많이 쌓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다 옮겨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자. 부모들도 먹이자. 제가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선교지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헌금들이 이렇게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선교사를 살립니다. 지금 그 지역에 그렇게 죽었던 교회가 이 학교를 오픈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맨날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았던, 주님 저에게 좀 땅 좀 주세요. 저도 좀 땅이 좀 있어서 좀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랬는데 들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이 코비드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제가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던 대로 IT 한가운데 금사라기 땅에 1,800병을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교회도 짓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미디어가 정말 선교의 가장 큰 전략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학교도 짓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방송국을 열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일어나는 모든 설교와 찬양을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내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막 IT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주님, 미군들을 좀 확 좀 보내주세요. 막 미군들이 와서 다 총으로 탁 쏘고 나면 다 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미군이 구원을 갖다 주냐? 내가 구원을 갖다 주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찬양해라. 네가 24시간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어둠을 뚫게 해주마.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찬양이 일어나는, 24시간 찬양이 일어나는 그런 곳을 또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방송국에서 막 송신탑을 높게 써가지고 막 쏘고 싶은 거예요. 깡패들은 이렇게 M16 막 이런 걸로 쏘는데 저희는 찬양이 총입니다. 두두두두두. 제가 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이런 성령의 역사들, 말씀의 역사들, 이 찬양의 역사들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물을 마시면, 영생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그 우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4시간 찬양한다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성경 구절?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와서 성막에다가 언약궤를 놓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그냥 모신 게 아니라 무려 4,000명이 넘는 악사들과 그리고 춤추는 자를 동원해서 24시간 조를 짜서 매일매일 찬양, 매시간 찬양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1년이 된 게 아니라 10년이 된 게 아니라 30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찬양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세에 와가지고 제 얘기를 나눠달라는 이렇게 정말 귀한 부탁을 받고 보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24시간 하나님은 저희한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선포될까요? 회개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냥 24시간 계속 찬양만, 정말 주님 거룩하시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배해, 찬양해, 그럼 내가 IT 구원해 줄게, 이런 역사가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어둠을 다 걷고 한국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위험한데 IT에서 어떻게 사역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잘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주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어둠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지만 막 그 납치의 위험과 정말 살해의 위험이 있지만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저희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순교하면 또 영광 아닙니까? 네, 저의 기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도 똑같이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제 여성센터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기 힘든데 제가 시작할까요? 제가 한 2주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길을 내리니.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또 의심할까 봐 주님께서 다른 기도 중보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또 이사야서 42절 9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리고 10절에서 그럽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 찬송하라. 같은 말씀이십니다. 찬송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제가 만약에, 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않으시고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에스겔서 22장 이 30절에 31절 말씀처럼, 내가 성을 쌓고 그 무너진 성 가운데 서서 이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중보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중보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너진 곳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라. 무너진 곳에 서서 한국교회를 중보해라. 무너진 곳에 서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해라. 무너진 곳에 서서 IT를 위해서 중보해라. 지금 IT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IT는 가장 그 지배하는 그 5%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가 아랍 사람 아니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IT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 IT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IT 안에 아랍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자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어떻게 잘하나를 보고 저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가 저희에게는 은혜의 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저희 자아를 깨시고 저희의 그런 의의를 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저희로 불러주십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절망하셨습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열방을 세우는 그런 중보자가 될 것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IT의 선교사로서 한마디 정말 부탁드립니다. IT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이 일어나도록 그 기도의 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송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두운 IT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멍청이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